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거죠. 연약한 우리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다. 나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또 제자들은 자고 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또 자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들이 그렇죠. 연약하다. 그러니까 연약해서 그냥 그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미숙하면 저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고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승질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숙하냐, 어른스러우냐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형제의 연약함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주죠. 그래서 모든 우리 정말 주 안에서의 우리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너의 관계, 이런 삼각관계지 세상 관계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불신앙 속에서는 너하고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의 관계는 늘 뭐가 인간의 정욕, 욕심이 기준이 되니까 무슨 관계가 돼요? 이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권. 그러니까 내게 조금 유익하면은 가까워지는 거고 다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고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형제 사랑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이제 사랑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만큼 성숙해지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과 육 사이에 뭐예요? 마음이 주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성장한다. 그러면 악한 마음으로 지배받죠. 그리고 영의 소욕이 성장하면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움직여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이거는 하지도 말라는 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이 그 악하게 지배되면 어떤 행동이 나와요?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와 탐욕, 질투밖에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어떻게 지배를 좋은 쪽으로 어떻게 내 생각이 지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예요? 머릿속에 진리가 충만하면 선한 생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충분히 깨달으면 점점 내 생각이 선한 쪽으로 사상이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맨날 먹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쪽만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옷에 대한 신경만 쓰는 사람은 뭐예요? 그 생각이 늘 지배되면 맨날 쇼핑하고 옷 사는 것만 취미. 어떤 사람은 구두를 그냥 방에다 잔뜩 사다가 진열해 놓고 그걸 좋아서 입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많이 사가지고 옷장에 그냥 제대로 입지도 않은 옷들이 쫙 있고,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그쪽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또 주어지고 이런 아름다움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성장하는 것, 영의 소욕이 성장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느냐? 여기에 내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더러 성령의 열매를 그러면 맺어라. 자,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도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건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근데 그쪽밖에는 생각 못한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명령,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죠. 아,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바탕이 뭐예요, 지금? 육신의 속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힘써봤자 요 속에 있는 것만 자꾸 나타난다. 주의를 해도 욕심으로 하고, 주의를 해도 지기로 하고, 이게 근본이 여기 만약에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바탕이 다 육신의 소유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열심 내도 그쪽 열심이야. 예. 근데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 모인 성도들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 선한 열심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깨닫고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신지식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여기에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아무리 내가 성자가 되려면 뭐 별스러운 다 노력을 해도 내가 성자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 성자가 될 수 있는 이건 없어요. 내가 성자가 되는 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내가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 죄 짓는 일을 안 해야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는 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주교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거기서 이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의식을 다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뭐 다 마음대로 한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 장로교는 뭐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벌써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모든 명령은 뭐예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 말한 대로 뭐 탐하지 말라. 그 탐하지 말라 그래도 내 본바탕이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탐을 안 하고 살아가냐. 그죠?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원래 죄덩어리니까, 원래 죄덩어리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칭의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뭐예요? 자유함받게 만들어주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를 가면서 도성에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혈기로 뭘로 그냥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녔죠. 그래서 유대교를 그냥 높이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가 이걸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그때서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 오직 뭐예요?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다 살아나고 예수님은 나 자신은 이런 결과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 결과는 결국 인간이 자꾸 높아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그저 젖을 충분히 먹고 세건 자는 때만이 그때에 그 행복감이 주어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 영혼이 뭐예요? 영혼의 행복이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마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에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고 이제는 시기와 분쟁보다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인 화평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이는 육체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밖에 있으나 교회 오사나 물질 만능주의로 그저 이렇게 다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에는 심령의 기쁨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심령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보이는 세계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육체도 다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영원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적 심령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편함보다는 마음의 편함. 그러니까